성경에는 요일이 있다 없다? 성경에 요일이 있다 없다? 헷갈려요? 예, 성경에는 요일이 없습니다. 날의 이름 중에 딱 한 날만 있어요. 무슨 날요? 안식일. 안식일 외에는 다른 날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요일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면 무슨 날요? 안식일로 공포를 하죠. 자, 성경에는 새해의 개념도, 신년의 개념도 우리와 달라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시면 이달을, 그래서 이달. 자, 이달은 무슨 달요? 예, 이달은요, 초승달을 말해요. 초승달. 이달은 초승달을 말하는데, 이 초승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여기서 달의 시작, 한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달의 시작으로 삼고, 이 한 달의 시작을 일컬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첫 달, 아비몰이라 그러는데요. 이 새해 첫 달의 1월 1일, 이 1월 1일을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월절, 바로 지금이 유월절이에요. 오늘 이 주간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해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성경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시간을 정합니다.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 성경에는 또한 새해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셨죠? 성경에는 새해를 딱 한 번만, 6월절 1월 1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다른 새해도 있습니다. 7월 1월 1일을 신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0장 1절. 자, 에스겔 40장 1절. 자, 우리 교회 성경 수준이 웬만한 신학교 학생들 수준보다 높습니다. 이런 거 알면. 자, 에스겔 40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승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자, 여기 보니까 첫째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났고, 자, 끌려가고 나서 성이, 여기에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14째 해라 그래요. 자, 끌려간 지는 25해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날, 함락된 날은 14째 해지요. 자, 14째 해 첫째 달이라 그랬어요. 첫째 달. 새해 첫째 달이죠. 그 첫째 달 며칠요? 열흘. 자, 요것은 1월 10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1월 10일은 6월절 아비몰 1월 10일이 아니고 7월 10일을 말해요.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 7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경에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이 대속죄일이 있는 그 7월 1일 나팔절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속죄일이 되면
순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레위기 7절. 자, 정신을 잘 차려서 보십시오. 자, 7절을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자, 이렇게 2마리 염소를 선택해서 회막문 요 앞에 2 염소를 두고 뭘 해요? 뭘 합니까? 2마리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셋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 이 염소에게는 목에다가 붉은 띠를 이렇게 메어둡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그 띠를 감아둬요. 자, 이 염소는 뭐가 될 거예요?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될 염소예요. 목에 둔 붉은 줄을 두른 염소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오면 여호와께 드릴 속죄 제물이 될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그 속죄소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죠. 그 모르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를 다 속죄합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에게는 2 뿔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요. 자, 속죄 제물은 어디에다가? 목에다가. 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에다가? 뿔에다가 이 붉은 띠를 감아둡니다. 자, 이 염소는 속죄 제물이 아니고 아사셀의 염소가 됩니다. 자, 아사셀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잘, 염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버려졌다는 뜻을 합성어로 만든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려진 염소, 그런 뜻이죠. 희생된 염소, 그런 뜻입니다. 자, 죄인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지고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 2 염소 중에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 오늘 이 염소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로는 이제 속죄를 드리고 나면,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21절, 자, 오늘 21절로 갑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랬어요. 자, 속죄 제물로 뽑혔던 여호와를 위하여 뽑혔던 그 염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속죄 제물이 돼서 죽고 없어요. 자,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면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서 2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하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아뢰는 것입니다. 이 아랜다라는 말은 덮어 씌운다는 뜻이죠. 그 죄를,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 하면 광야로 추방합니다. 이 의식이 대속죄일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셀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와요. 자, 이 아사셀이 뭐냐? 오늘 이 아사셀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사셀을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염소머리에 다 전가를 시켜서 짊어지워서 죄의 원인자인 마귀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광야로 이 염소가 보내지니까 광야의 어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일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사셀이 뭘까? 일단 아사셀은 여호와와는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누구를 유하고 여호와를 유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유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화여라는 단어예요. 이 이화여 전치사지요. 이 러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를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 35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35번 사용이 됐는데 이 러라는 전치사는 이화여라는 이 전치사는 성경에서 비인격체, 그러니까 비인격체에게는 사용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화여라는 이 전치사를 쓸 때는 그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만 이 러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셀은 틀림없이 여호와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살아있는 염소, 살아있는 염소라고 표현했지요. 자, 21절에서 살아있는 염소, 속죄제로 드려질 죽을 염소와는 구분된 거죠. 그죠? 살아있는 염소니까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이다 아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자, 레위기 16장 5절을 보시면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2마리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 제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요때 속죄 제물로 선택한 2마리 염소는 제비 뽑기 전이에요. 그죠? 제비 뽑기 전이기 때문에 그 2마리 중에 어떤 염소가 속죄 제물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셀은 뭐냐? 아사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사셀이, 자,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마귀일까? 마귀에게 죄를 돌려주는 의식일까? 성경에 단 한 번도 마귀에게 도로 죄를 돌려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이 아예 전혀 없어요. 마귀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돌려받을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죠? 죄를 지어서 뭘 받을 것입니까? 형벌 받을 존재예요. 죄를 지으면 죄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로 뭘 내리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마귀는 형벌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귀를 위하여, 이게 아사셀이 마귀라면 마귀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 해석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은 누구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사셀이 뭐다라고 설명한 적이 없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에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 아사셀의 염소가, 자 22절 보시면 그 염소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주의 백성들이죠. 주의 백성들의 모든 뭘 지고? 불의를 지고 그랬어요. 여기 염소는 순염소를 말해요. 순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이 지다라는 단어, 나자라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이 순염소가 무엇을 짊어졌다고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온. 아온이라는 단어가 불인데요. 이 아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아온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불법, 그다음 부정, 죄악, 여기에다가 죄의 형벌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이 아온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과 부정과 죄악 플러스 뭐까지요? 형벌까지. 형벌까지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온은 어떤 죄냐? 자, 8가지. 제가 8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욥기 15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 부지런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욥기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굉해하기를 그만두는 것, 하나님을 굉해하는 일을 그만두는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찾아서 꼭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편 78편 37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정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떨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좀 살만하면 또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아온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굳어지지 않는 죄, 그 죄를 아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민수기 5장 31절에 간음죄입니다. 간음한 죄, 이게 아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호세아 5장 5절에 우상 숭배의 죄를 아온으로 표현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진 그 교만한 상태의 죄를 아온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이 아온은 어떤 죄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죄예요? 갈라놓는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죄가 아온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1장 4절 이 아온은 어떤 죄냐? 자, 1장 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아온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뜻이고 경멸한다는 뜻이고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아온이에요.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는데 이 죄는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요? 3대에 이르는 그런 정말 3대까지 보라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아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레위기 26장 40절. 26장 40절. 자,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에게 내게 대항함으로 그랬어요. 대항함으로. 자, 이 아원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가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좀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막 따져요. 나를 왜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시집 와놓고 뒤에 가면 딴소리 한다니까요. 이게 대항하는 죄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이게 아온입니다. 자, 이런 죄,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냥 파탄내고 삼족을 멸할 만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죄, 이런 모든 죄를 아온이라고 그래요. 이 아온의 죄에는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온다. 형벌. 그러면 이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그 형벌을 레위기 5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자, 요 벌을 당할 것이다. 이게 아온이에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만 어기도 그것도 알고 어긴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알지 모르고 실수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허물이 되는데 이 죄는 벌이 있다. 무슨 벌요? 아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은 처벌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온의 죄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예요. 그 다음 레위기 18장 25절. 자,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이 아온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이 주어지는지 레위기 1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내가 그 악 할 때 이 악이 아온이에요. 이 아온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신다고요? 벌하신다고요. 자, 벌을 하는데 어떤 벌을 줍니까? 그 땅이 그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 버린다고요. 자, 어떨 때는 땅이 죄를 많이 지면 땅이 입을 쫙 벌려서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에는 땅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살지 못하도록. 이 토해내는 죄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26장 39절. 26장 39절. 자, 다 토해내고 토해내지만 또 다 토해내지진 않아요. 또 남는 부스러기 남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토해내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레위기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 이 자기의 죄가 아온이에요. 그 아온으로 말미암아서 쇠잔해진다. 약해서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쇠잔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막 자식을 너무 잘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그 백성들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세잔해져 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자, 그 남은 자들도 조상처럼 세잔해진다. 이 아우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고, 그 형벌은 멸망이죠. 멸망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죄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냥 봐주는 죄가 있어요.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하고, 구속은 시키지 않고 그냥 사회봉사를 하고 말아라, 이런 죄가 있고, 그런 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죄를 지으면 이거는 벌금도 안 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죄가 있죠. 그 죄가 살인입니다. 그리고 강간이에요. 그리고 테러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밀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협상이 안 돼요. 돈으로 보석금 안 돼요. 무조건 이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형입니다. 실형. 바로 이 죄, 실형에 때리는 이 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형벌을 주는 죄, 이게 간음죄잖아요. 그래서 간음한 자는 이거는 따져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 해서 돌로 치라. 이게 성경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8가지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 이런 죄들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죄에 빠졌을 때에 이 형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막 떼쓴다고 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의 형벌을 피하는 길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그 아원을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서 그 염소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지으신 분은 오늘 뭘 사야 되겠어요? 염소 사와요. 그 뜻입니까? 아사셀의 염소가 뭐냐? 이 아사셀의 염소가 뭐냐? 도대체 이 순염소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악과 형벌을 다 덮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순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 누가 보여요? 이 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사셀의 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염소 속에서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보이시죠. 이사야는 아사셀의 염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마음대로 살았거늘, 그 뜻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덮어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찬송 시인은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만이 아니고, 근심 걱정 맡기는 것은 그냥 사소한 것입니다. 아온의 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다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셀의 염소에게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사셀의 염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제약을 다 덮어 씌운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뭐하고? 두어. 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맡겨, 이 염소를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고 감난산을 넘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여행길을 우리의 모든 형벌을 염소가 짊어지고 떠납니다. 그 가는 과정은 고난의 행보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머리에다가 뭘 감고 간다고요? 붉은 띠를 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염소가 지나가면 다 알아요. 저 염소가, 저놈이 아사셀의 염소구나. 다 압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지나가면 구경꾼들이 우르르르르 몰려들어. 우리 동네 아사셀의 염소가 오전 9시에 지나간대, 8시에 지나간대, 12시에 지나간대 소문이 납니다. 옆 동네에 아사셀의 염소가 지금 오고 있대. 그 성화가, 올림픽 때 성화가 지나가면 여러분 구경꾼들 나와서 다 구경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구경꾼들이 아사셀의 염소가 지나가는 길목길목마다 나와서요. 아사셀의 염소가 지나가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염소를 두들겨 팹니다. 이 못된 염소 하면서 두들겨 패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털을 뽑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그 아사셀의 염소를 향하여 집어던져요. 그러면 아사셀의 염소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매질과 욕설과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털을 뽑히고 뿔이 부러지고 눈이 터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유대 광야까지. 돌아올 수 없는 깊고 깊은 광야까지 이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아운을 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내 죄를 지고 가는 것인 줄도 모른 채 이 아사셀의 염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돌질합니다. 막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풍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요즘 이런 일 하면 동물학대라고 고발 들어갈 것이. 예수님은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런
학대를 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왜요? 왜 입을 열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니놈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다 자기 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왜 변명하지 않고 조롱과 모욕을 당해도 침묵했습니까? 우리 죄를 뭐 했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이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사셀의 염소가 돼가지고 비난과 조롱과 매질을 당했다는 이것을 우리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세대 중에. 주님이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주님을 보면서도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지고 간다. 이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지고 형벌을 받는데도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걸 알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몰랐는데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 가방 들어주는 거 괜찮아요. 친구가 빚을 지면 대신 갚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친구의 죄는 내가 덮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른 거 다 해줄 수 있어도 뭐는요? 죄는 담당하지 말아야 해요. 살아있는 순염소 아사셀의 염소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때림을 당하면 이 염소는요, 그냥 마을 한 마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 제 발로 걸음도 못 걸고 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다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의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도 광야 한복판으로 끌고 가면요, 이 염소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앞도 안 보여. 그냥 눈도 다 터지고 입, 코 뭐 다 부러지고 뿔도 다 부러지고. 그러면 그 염소를 그 광야 한복판에다가 패대기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염소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 확인하고 냉정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까마귀 밥이 되고 말겠지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목제물이, 그렇죠? 예수님 하목제물이에요. 하목제물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화목 제물은 어디에서 잡아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성전이 아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진짜 화목 제물이라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선지자 스가랴를 말해요. 이 스가랴는 순교를 당했어요. 어디서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 선지자 사가랴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면 이 스가랴처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영문 밖 골고다. 영문 밖 골고다. 영문이 뭡니까? 영문. 많이 들어봤죠? 교회 이름 많잖아요. 영문 무슨 교회 이래가지고. 영문. 영문은요, 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을 우리는 진영이라 그래요. 진영. 자, 진영 안을 영내라고 합니다. 영내. 그러니까 영문 밖은 그 영의 진영의 밖에서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밖에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진영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곳을 우리는 골고다. 골고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공동모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가는 과정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버려졌던 골짜기가 바로 어디다? 골고다라는 것이죠.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인 동시에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어요. 염소에게 우리의 형벌을 다 지워서 그 염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몇 마리요? 2마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실 그 주님을 의미하는 여호와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한 마리를 선택했고, 다른 한 마리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고 갈 염소를 선택한 것이에요.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대속할 속죄 제물로 선택했고, 한 마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형벌을 지고 갈 아사셀의 염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속죄의 두 기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속죄 제물 염소 대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거는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거입니다. 뭘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무슨 뭐요? 형벌. 이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아사셀의 염소를, 이 염소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자, 중간부터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반대잖아요. 가장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옮기셨다. 이 죄과 폐샤, 반역, 범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죄를 말해요. 죄과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벌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형벌과 하나는 갱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우리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속죄 제물이 된 염소는 속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갱신합니다.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사셀의 염소는요,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뭘요? 형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아주 멀리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대신 뭘 받았습니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5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치료된 줄 믿습니다. 나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셔야 돼요. 두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한 마리는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두 염소 다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의 목적이 뭐냐? 30절. 자, 30절에 이 대속죄일의 목적이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순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뭘로 세우는 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냐? 이 대속죄일을 31절에 무슨 날이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의 안식일이다. 안식일 52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다. 이 뜻이에요. 이 놀라운 안식일 중에 이 안식일에 뭘 하라고요? 안식일 중에 큰 안식이 주어졌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 편하게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너를 괴롭혀라. 아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줘놓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뭐 하라고요? 괴롭히라. 이게 문맥상 맞지 않잖아요.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뭐 하라고요? 그 안식일날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 얘 영 말이 안 맞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선포하고 또 뒤에서 그 안식일 날 스스로 뭐 하라고요? 괴롭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문맥상으로 너무너무 여러분 거슬리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선포했으면 그날은 푹 쉬거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자,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걸 우리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걸 스스로 괴롭히는. 죄를 회개할 때는 막 자기를 괴롭혀요. 옷도 찢어버리고. 근데 옷만 찢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옷은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희한해요. 회개는 옷을 찢는 거야. 그 괴롭히는 거거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데 마음을 찢으라는 말인데 옷만 쫙 찢어놓고 나는 회개했어. 이러고 다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 죄를 회개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 믿습니까? 참 안식은 내가 죄를 토해낼 때에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주간 우리 아사셀의 염소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은 그 아원을 염소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 우리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